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특세 시간에 첫째 날은 뭘 했습니까? 결심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날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결심하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솔직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만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돼요. 열심히,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의 꿈과 그리스도인의 꿈꾸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꿈을 꾸라고 해놓고 꿈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이다. 앞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꿈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세상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꿈꾸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드렸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매일매일 묵상하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매 순간 예수님이라고 부르자. 예수님. 우리 지금 5기 제자훈련생들은 지금 이 훈련을 2주째 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성공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오늘 기도할 때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꿈이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꿈꾸는 우리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아시고
2019년 여러분이 결심하고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도움도 청하시고 또 간절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차이다.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우리의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말한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구체적으로 그려라, 그런 결단해라, 그런 것들은 세상 동기부여 책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힘의 원천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래요. 나. 그래서 자기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에너지원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야망과 인간적인 욕심도 힘의 원천이 돼요. 그죠?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고 출근하고 밤을 새워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힘의 원천은 뭐예요? 야망과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잘 되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에너지 원천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헝그리 정신도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경쟁심과 시기심도 우리들이 열심히 살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되기도 하죠. 또 이 자아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들러는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열등감이 성공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인간적인 이런 역동이나 그런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가 세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에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당신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그 영의 양식, 생명의 떡에서 공급되는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메뉴가 뭡니까? 혹시 맹모님. 그걸로 아침이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침부터 라면 먹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좋은 먹거리든 라면이든 똑같이 칼로리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식들을, 먹거리를 잘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에너지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시기심, 경쟁심, 헝그리 정신, 어떤 그런 야망, 욕심, 그런 열등감,
그런 에너지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과 은혜가 소개되고 있죠. 제가 지난주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시편 119편을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집중된 그런 말씀들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이 시인이 정말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9절부터 55절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여기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공감을 했던 구절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 본문을 계속 띄워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인에게 소망을 갖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을 갖게 됐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되었다. 50절에 보니까 나를 살렸다. 아예 나를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나는 오히려 그럴 때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떠올렸더니, 따라합시다, 스스로 위로가 되었다. 계속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내가 묵상했더니 스스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내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4절에 보니까 나그네처럼 머물 곳이 없을 때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우리가 찬양의 힘을 말하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어떤 소망도 없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어. 우리가 제안한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거죠. 계속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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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더니 오히려 주의 법을 더 철저하게 지켰더니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유일한 재산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킨 것이 현재 나를 있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은 또 119편 103절에 말씀에 대한 놀라운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설탕이나 꿀처럼 단맛이 난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마치 달콤한 꿀을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단맛을 우리가 왜 자꾸 경험하려고 합니까? 우리 기분이 업되죠. 단 걸 먹으면. 실제로 우울한 사람들은 이 단 것을 먹으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죠.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은 또
정말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 번 단맛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엄마가 숨겨놓은 꿀단지에 자꾸 손이 가듯이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 여동생들하고 저하고 8살, 9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살, 9살 때 제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제 동생들이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얘네들은 분유를 먹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분유를 타 먹으면 맛이 없고 가루를 먹어야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 몰래 분유통을 몰래 열어가지고 그걸 한 입을 탁 털어 넣습니다. 너무너무 막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그러다가 한 10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몰래 가서 또 털어 먹어요. 그게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제가 반 통을 먹은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죠, 그냥.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때 분유가루의 맛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19년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이제 104절에 119편 104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명철하게 된다. 눈이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행위가 다 부질없어 보인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계속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 보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즐거움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요. 재미없어지고요. 맛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뒤에 있는 105절을 같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내 입에서 살상 놓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주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고 형통하게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분명히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속에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답이 진리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은 좀 이상적이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답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경쟁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말씀 따로 세상 논리 따로 그렇게 자꾸 이중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비춰주니까 우리는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평탄하게 되는 길, 형통하게 되는 길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평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굴곡이 생기고 우여곡절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번역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successfulness.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면 정말로 석세스 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오늘 이 말씀처럼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늘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꿈만 가진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말씀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119편 시인처럼 매일매일 꿀송이처럼 단맛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맛없고 즐겁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명철하게 할 것이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 인생은 결국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모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다양한 신앙생활이 있죠. 여러분 큐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설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십시오. 제자훈련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복음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공부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성경 통독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결심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